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성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게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또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몸과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 3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
한 백성 그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이루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9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걸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담으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감염증에 대해 위험 최고 단계인 팬데믹이라는 유행을 선언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 치료제가 나오길 기다리지만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권속인 저희들은 금요일 정부의 발표에 따라 또다시 각 가정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예배자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과 우리의 영적 성장을 맡고 있는 목회자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어 저희들의 기도와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세인트 데이비드 교회와의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관리하는 노회원들의 생각이 교회가 상업용으로 쓰이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전제로 한 생각을 갖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 찬 갈보리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켜 담배 공급처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정부와 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 덜 걷더라도 후에 생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10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읽기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회복과 해결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역하는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한 주간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서 저랑 같이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1절로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서소에 머물며 나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간혹 경험합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문이 막힐 때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락다운이라고 한 현실에 막혀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그리 당황스럽지는 않지만 왜 이런 일이 또 닥쳤을까 수긍이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생활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어이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잘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 왜 이래야만 할까 알 수 없는 일들이 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불과 바로 몇 킬로미터 앞에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기세를 몰아서 진격하면 금방이라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의 긴 고통이, 긴 어려움이 털어버리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표가 눈앞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작 그만이라고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고 왕들도 그의 전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아군의 사기는 최상이요 적군의 사기는 밑바닥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격하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멈추고 무기를 좀 점검하고 군량미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또 수긍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멈추고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을 것이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고기가 갸우뚱해질 만큼 정상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을까요? 여리고성 정복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이유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 삶을 막아서고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멈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경수술입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행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성인의식이나 위생상의 이유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상징이라고 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원을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00살이 다 되어 가도록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표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하는 것이죠.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하에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홍해 반나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을 했고 아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또 하나님을 의심했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보고만 듣고 지레 겁을 먹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반역을 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40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면서 정탐꾼으로 갔던 12명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 당시 출애굽 당시 20살 이하와 출애굽 후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단을 건너기까지 거의 40년을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인데 이제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징표가 반드시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말을 좀 바꾸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 락다운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까? 거의 회복 직전에 다다랐는데 또 코로나19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하나 고민이 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곳으로만 오면 이 일만 하면 그 사람과 일만 하면 그 공부만 마치면 그 직장에만 들어가면 분명히 이룰 수 있는데 락다운으로 멈추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때라는 생각은 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9절에 보게 되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어 있는 곳을 모르셔서 아담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것은 아담아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너와 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경거망동하지 마라. 지금 아니면 때를 놓쳐버릴 텐데 하면서 조바심도 내지 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쌓아오고 애쓰고 노력하고 투자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불안해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과거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곰곰이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은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 8절을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례를 행한 후에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든 남자들이 그 기간 동안에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하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적군 앞에서 무장해제를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적군이 기습을 한다고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듯이 가나안의 군인들은 거구였고 군사훈련도 잘 받은 군대였습니다. 또한 수적으로도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렇듯이 가장 중요한 전투력을 앞두고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본문 1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 지방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행할지라도 겁을 먹지 말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자신을 내려놓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군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대하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할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뿐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여서 지금 락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방법은 이 세상의 모든 위정자들, 의사들, 과학자들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만이 이길 수가 있다 하는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동안 교만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백신과 또 치료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나를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가짜거나 내 신앙이 타락하여서 세속적이 되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는 것은 곧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내려놓는 이런 고백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민족이 가나안 군대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40년의 세월 속에서 홍해를 건넜던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역시 요단을 건너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비였구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신을 포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서둘러 여리고성을 진격하고 싶은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 그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는 금세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저기에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지금 내가 멈추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며 나를 내려놓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락다운 12일간의 시간을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즈니스를 지금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지금 풀지 않으면 내 인생에 위기가 올 것이다 느껴진다고 해도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다 하는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내가 이 시기를 놓치면 나는 영영 낙오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조급해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열매도 소출도 식물도 양도 소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보다 가진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약간이라도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 조금이라도 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한다면 아직 나는 나를 포기하지 못한 증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결코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멈추라고 하는 말씀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것은 승리를 위한 또 다른 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내가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멈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황색 신호등입니다. 황색 신호등을 그냥 지나가다가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파란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여리고성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이 늘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에 처음 지켰고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그 후로 거의 40년 동안 할례의식과 함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문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기여를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러서 막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름 아닌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이곳을 들어가려면 약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고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서 1000점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0점은 별로 많아 보이지 않네요. 바울 사도가 자 그럼 이제 당신의 점수가 될 만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30년 동안 어떤 선교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로 파송을 했지요. 그렇습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1점입니다. 1점밖에 안 됩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여서 무려 40년을 같이 살았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키워내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모두 목사 혹은 교수, 이렇게 교계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정말요, 당신은 참 훌륭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은 매우 드문데 2점 가산합니다. 뭐라고요? 2점밖에 되지 않습니까? 참 모를 일이네요. 1000점을 만들어야 하는데 좀처럼 점수가 올리가지 않자 이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조바심이 난 그는 계속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했고 주일에는 교사 구역장으로 찬양대로 섬겼습니다. 당신은 정말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요, 또 1점 가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 사도의 말에 그는 정신을 잃을 것 같습니다. 겨우 4점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점수에 보탤 만한 어떤 내 인생 살아온 거리가 없는데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못 되나 봅니다. 제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할 분이 없습니다. 내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바울 사도가 당신이 이제 드디어 1000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것처럼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가 항상 내 가슴 속에 감동으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되면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이나 법도에는 익숙해지지만 구원의 감격은 반비례하여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의 감사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 못지 않게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언제 적들이 기습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유월절을 적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적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기세를 더욱 꺾어버리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항상 살아 역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한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죠. 가나안과 아모리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결코 녹록지 않는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우리들을 그들이 결코 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삶에 승리하고 여리고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하나님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백성들과 함께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결코 우리 힘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아신다 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허물어 주실 것이니 우리의 할 일들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의 현장에 항상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길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다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온갖 여러 가지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정복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잠잠히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이 락다운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 삶 속에 선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3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주리.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오직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주리.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주리.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해 주리.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을 대가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저 멸류관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시며 생업과 자녀선 위에 참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즈니스가 중단되고 여러가지 하는 일들이 다 중단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들에 핀 백합화를 또 공중에 사는 새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하는 것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라고 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육신에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고 기도하고 낫기를 치료되기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하나님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 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경험하고 있는 대로 락다운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대신 말씀 묵상과 경건의 삶으로 이 락다운 기간을 잘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 나갑니다. 2020년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 좀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감동받은 메시지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범위는 신명기 22장부터 다 신명기를 읽고 이제 시편 8편까지 읽는 주간입니다. 매일 석 장씩 읽어 가시되 여러분 아마 인도자 혹은 공동제장을 통해서 제가 짧은 묵상 올리는 것을 다 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좀 짧게라도 받은 바 은혜를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T 성경 공부 아래와 같이 실시를 합니다. 항전 직분자들 음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9월 8일부터 개강을 하게 될 터인데 제가 담당하는 기도 과목은 풍생과 신앙의 토대 중 한 과목 이상 수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적힌 요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되는 분들이 모여서 4명 이상이 되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자 예비 교육 한 주 늦추어서 8월 30일 주일부터 4주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받을 분 신청해 주시고 세례식은 9월 27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인도자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는 락다운이 해제된 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고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예배 계속해서 유튜브나 또 주일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주소로 들어가시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실 분들 예전처럼 온라인 번호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정진택 집사님, 정옥자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주소 참고해 주시고 전화번호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차고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면서 이제 이번에는
다음 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또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이럴 때 참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응답성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홍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현실 속에서 뜻밖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의 삶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러 여리고성들을 슬기롭게 무너뜨리고 넘어가기를 다짐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갈보리 교회 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을 내어놓고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 상함으로 인하여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탄식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